오늘 주제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오늘 주제 말씀은 어디까지 왔는가?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제 말씀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여수 생명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명칭 아래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고요. 한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구원의 배, 복음의 배, 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처럼 시험이 오게 되어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또 한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배는 요동치게 되어 있고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배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옛날에 그 조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면을 가는데요. 김승만 집사님 부친 그 조문을 갔을 때 교회 형제님들이 그 똑딱선을 타고 바람이 부는 길을 가다가 지금도 그런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던지 이거 살아서 올런지 죽어서 올런지 가늠을 못하고 가셨다는 말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끔찍해 하십니다.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배들이 커서 제주도를 가게 되어지면은 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갑니다. 녹동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풍랑을 한번 만났는데요. 일기예보가 태풍이 불면은 멈춰야지 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는 가지겠지 하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출항을 하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요. 배가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지경. 이 배가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가 보였다가 그러는데요. 파도가 이 철선을 때리는데 텅텅 소리가 곧 깨질 것 같아요.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이게 불안하던지. 이제 배에서 일어나서 어딜 가지를 못해요. 일어나면 넘어지니까. 그런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풍랑을 만나면은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안에 갈릴리로 가는 이 배 안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선장이 되시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가는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는 것은 시험을 주는 것이기에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있으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이다. 이 풍랑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은 사실 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 아닌 것, 교회에서 불필요한 것, 찌꺼기를 제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 내 자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제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찢기를 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이것 내가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정말 이것 아니면 내가 죽겠다 싶은 것, 내가 확 붙들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것들을 걷어내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것이 생명인 줄 알고 붙잡고 나가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벗겨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하고 어떤 것을 나에게 풍성히 끼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길을 주시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풍랑이 될지라도 우리는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살아왔던 그 생명 아닌 것, 이것들을 제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시겠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제 일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겸손하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겸손이 되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도 찢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찢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욕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수하지 않고 모범생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늘 조바심이 나 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찢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참으로 그분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좋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나의 그 온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알차게 나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호평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처세술이 좋아서 남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안 듣고 남에게 어떤 잘 보이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주님이 그것도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학식이 풍부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이죠. 많은 재물이 있어서 기부를 하고 많은 어떤 물질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위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난 것,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영생토록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지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많은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찢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베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늘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아닌 것에서 나오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공의로운 것이 있는지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도서 3장 16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공의를 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최고로 공의를 행하는 데가 교회죠. 교회. 정말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주를 두려워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해 아래는 공의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온전한 것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는 온전하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건축에 있는 교회가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핏값으로 사놓은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완벽하게 온전한 곳으로 착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느 교회에 다니냐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늘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찬가지죠. 그저께 우리 자매 형제간들이 왔는데요. 같이 오늘까지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들을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는 굉장히 자랑을 하고 좋은 교회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는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함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온전한 무리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 안에서 서로 불신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지향하고 나가는 것이지 온전해진 상태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선장이 돼서 나가시면은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누룩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침범해서 세상 것으로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또한 성령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것이 지배해 버리면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위의 것을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판결하고 이 세상 것으로 나누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무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장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이단에 대해서 어떤 할례에 대해서 교회의 혼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룩으로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구원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어떤 징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 이것을 이제 누룩이다. 이런 것이 퍼지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큰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어떤 교회 안에서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국같이 좋은 부분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붙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어떤 성도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질 때, 아직 이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살아간다 하면은, 특히 아직 구원받고 오래되지 않으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보다도 이 행정적인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사역자를 세우고 내르고 어떤 교회 행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건축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 교회에 있는 일들에 더 크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밀가루를 그 분향단에 한 줌 올려서 태우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소제는 이 교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 안에 교제나 말씀 가운데 꿀을 섞지 말라고 합니다. 꿀과 누룩을 섞지 말라고. 이게 온전한 그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섞여 가지고 있으면은 제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항상 냉정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는 다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 세상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성전도 무너졌고 어떤 큰 교단들도, 유대교도 천주교도 예수가 주인이 안 된 것은 무너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세상에 많은 큰 교단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가 선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질된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도 늙어가는 것, 쇠약해지는 것, 병든 것, 이것도 사실은 변질된 것이죠. 본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 끝장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입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본질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변질된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지식이 부족함으로, 어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유대인들 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데려가서 할례를 시켰는데요, 그들의 원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던지 어린 나이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도 고통스러워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식한 생각이었죠. 모르기 때문에. 힘써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씩 웃든지. 근데 그 구원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게 간추려 보면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죄 사함, 그 다음에 거룩함이죠. 거룩함, 성화, 그 다음에 영광. 이것들을 다 받은 것인데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그것들을 받아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소리가 나오는데 거룩함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성화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물론 알지 못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은 안 된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죄는 모든 사람이 지었고, 이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는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들, 이것들 어떻게 용서를 빌어서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책들 앞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그것을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또 머뭇거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죄의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해결은 해 놓았지만은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성이. 그 죄성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깨끗한 사람이 못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안 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그 순간도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죄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존재가 주님 앞에서는 해결이 되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늘 불안한 거죠. 이 믿음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입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죄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죄죠. 근데 그 죄성은 늘 우리가 죽기까지, 이 육신이 죽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몸이 변화되기까지, 이 육신이 있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우리는 지금 붙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육신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가졌을 때 그 육신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늘 내 속에 그 죄성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5년 정도 되면 조금 성화가 됩니까? 10년 되면 조금 더, 20년, 30년, 40년 되면은 이제 도사가 되었겠네요. 도사가 되어 가지고 뭐 죄 같은 것 없어,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변질된 복음입니다, 사실. 육신은 죽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까? 얻었지 않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것은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 은큼한 생각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니까요. 요 밑에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면은 온전케 된 자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를 잘못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도사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레위기 2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하나님께 바친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바치라. 그러니까 이 초태생, 애굽에서 나올 때 초태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이 초태생이 그 사자보다 뭔가 잘나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능력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초태생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함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초태생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악하게 보일까요? 구별되어진 이 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고기를 그물 안에 다 잡아 넣어놨는데 그 고기가 힘이 세가지고 그물을 튀어 올라서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구별을 시켜놨는데 다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서운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떨쳐버린 고기가 더 크게 보이죠. 이게 우리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시는 것인데 원수 같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시 세상과 화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 간음, 이것을 가장 악한 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 상급하고 기업의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라 한 것이 남에게 뺏겨버리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땅 한 평만 잘못 측량돼 가지고 뺏겨도 아주 사생 결단을 내지 않습니까? 핏값으로 사셨는데 거룩한 존재로 불러 놓았는데 다시
악한 세상에서 세상 것과 화합을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할 일이고 하나님의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과 거룩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4장 한 장 넘기면은 14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주신 것도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거룩함도 하나님이 주셔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16절에 보시니까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이 예서를 두고 한 말이죠. 음행한 자는 누굽니까? 이 루벤을 말하고 있어요.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 이게 장자권을 뺏겨버린 것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은 구원받은 장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속죄물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려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세상을 위한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장자가 된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세상 식물들, 동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인데 이 장자가 장자권을 벗어 버렸다는 것은 음행, 간음. 이 음행, 간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피값으로 사놓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은 이 기업이 나오게 되어지고 상급이 나오죠. 천년왕국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또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 버린 자들이 받을 그 기업,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신분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이게 물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팥죽 말이잖아. 죄송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장자로서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축복, 그것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는가. 루벤도 이 간음을 함으로 그 야곱의 첩과 간음을 함으로, 이 간음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유다가 장자가 돼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화목과 거룩함, 이 화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구약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장 먼저 4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6절에 보시니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르호보암이 어떤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왕이 돼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던 그 나이 먹은 자들에게 가서 지금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나이 지극히 든 그 원로들이 이 부친 솔로몬 때 백성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노역과 이 많은 세금과 그 많은 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역과 세금으로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휘어 있습니다. 이것을 르호보암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편안한 백성으로 좀 해주시면은 영영이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다시 자기들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칭치하리라 하소서. 이게 르호보암 쪽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 부역이나 세금을 덜 거치게 되어지면은 왕국의 호화스러운 삶도 이제 끝이 될 것이고, 또 왕권도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 둘 들어주다 보면은
왕권도 결국에 가서는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선택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갔던 방법과는 정반대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은 묻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칭찬을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없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시니까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있었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동요를 시켜서 일어난 일이다. 이 르호보암의 문 이런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솔로몬이 그 범죄함으로 그 많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둔 그들이 그 중에서 많은 그 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윗의 아들이므로 너에게는 이런 그 징계가 없겠지만 네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하게 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닥치면 이게 과연 내 잘못인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실 수가 있다. 내가 잘나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또 그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 해보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닌데 애써 부인을 하고 거부를 해 봤지만은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열왕기 상 찾았으니까 앞에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기서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미 10지파를 주겠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 지파는 남겨 놔서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줘버리니까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서는 한 지파를 준다 그랬는데, 이 한 지파가 사실은 이 다윗의 가문의 대표 지파를 준 것이고, 거기에 그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부속시켜서 한 개로 묶어서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인데 지금 한 지파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 말씀 8장 보시니까 8장 앞으로 넘겨서 18절에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에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다윗이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서 모임을 만들고 교회당을 만들고 사역을 하고 또 개척교회를 지어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렇게 막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교회 이름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심해서 또 그런 모임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고 기쁜 우리의 협력하고 화목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말이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12지파와 한 지파를 나누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셉도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 형제들하고 만났을 때 그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그
어려운 여정을 보냈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이고 긴 밤 고독을 맛보며 그 긴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을 보고 그 억울함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부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어떤 시험이나 여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본문에 말씀했듯이 어떤 시험이 오고 그 시험에서 연단되어지고 찢기를 거르고 나니까 풍부함을 주시더라는 얘기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것이 40년입니다. 다윗이 치리한 것이 40년. 솔로몬이 치리한 것이 40년. 어떻게 딱딱 40년씩 그럽니다. 모세가 이 광야로 나가서 목장을 양을 친 것이 40년입니다.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던 시간이 40일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기간이 40일이에요. 이런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통해서 교육받고 연단받고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단련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여수생명교회가 지금 40년이 딱 됐습니다. 40. 되게 딱 들어맞죠. 이런 여러 연단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런 시험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배가 파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선장이라면.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 한 길 같지만은 성령께서는 세 모양으로 세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 나가신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참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화평과 거룩함도 성화도 주님이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놓으신 언약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내셨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3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상 7원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예언이 100% 이렇게 탁 들어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전 9시죠. 그래서 숨을 거두실 때가 오후 3시. 이게 6월절에 양을 잡을 때는
해가 질 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되고 오전에는 해가 떠 있고 오후에 해가 지는데요. 캄캄하게 어둡게 해 놓으신 것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러면서 또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오전에 하셨던 말씀이 강도에게 오늘은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또 거기서 사람들에게 또 그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과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는 말씀. 이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 가지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또 강도에게 한 것도 사도 요한이나 마리아에 한 것도 사람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거 쭉 보니까 5절에 보시니까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대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짊어져야 될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가 감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이 1000년 후에 지금 기록을 한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조롱거리의 말이죠. 그 조롱거리 말 속에 3일 만에 죽고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헌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고 난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속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됐던 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죠. 잠잠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이죠.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는데 천국에 보낼 자들은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살려서 보내지만은 그때까지 이 낙원 아니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이 죽으면은 가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죠. 그 음부에 지금 가 있는 자들은 2번 죽는 거죠. 지금 죽은 것 외에 또 그때 살려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세상 말로는 재수가 오음이 붙은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흑암에도 안 가고 낙원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지만은 이들은 지금 흑암에 있어 고통받다가 또 살려서 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 2번을 죽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곳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힘써서 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심령 안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런 발판 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또 도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런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